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완전케 하십니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밤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덕분 목소리 고백합니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하늘의 새 예루살렘 하늘의 새 예루살렘 거룩한 시온 축복 동산에 어린 양들 인보혈로 구속함 받은 저 열매 술 거짓이 없는 십상한 사천왕 어린 양이 보함받아 시온 산 위에 우뚝 서리라. 시온산 장자들의 총회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 그 환난 승리한 선포 사망의 권세 이기고 사망의 권세 이기고 평화를 외친다. 구속사 말씀을 배워 영원한 하늘의 세계를 큰 저 끝에 하늘의 이끈 저 끝에 구속사 말씀 울려 퍼질 때 우렁차는 고구레가 전 세계 영원 깨운다. 모든 주 열방 가득한 새 말씀 구속사 사자의 큰 소리 외치 온 세계 새 노래를 하늘의 부르자. 장자들의 총회 하늘의 장자들 총회 어린 양 아버지 이름 이마에 너도 이 작은 책 먹고 오늘 왕강에 외친다. 영원한 복음의 선포 열방이 춤춘다. 하늘의 새 노래 불러 마지막 날에 나가리. 영원한 복음의 선포 열방이 춤춘다. 하늘의 새 노래 불러 마지막 나팔에 전하되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광야노정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숫보내 담비도라 마라엘리 봉해가 신광야 녹달루스 그 믿음 시대가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계 대성회가 열리는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참석한 모든 성도와 사역자들이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나라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근본 대성회가 폐회 예배 이후 각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대성회를 통하여 선포된 구속사 말씀으로 전국, 전 세계 모든 말씀의 교회들과 사명자들이 부흥하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의 모든 문제들을 이곳 부르신 여주 성산에서 다 내어놓고 기도할 때 이미 아버지께 응답받은 줄 믿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대성회 기간 동안 특별히 구속사 말씀 앞으로 춤추며 달려나오는 열방들의 모습을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한 믿음의 은혜의 역사가 작게는 우리의 가족 또 이웃을 넘어 이 나라 대한민국과 나아가 모든 열방이 아버지를 보는 그 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뉴욕 늘푸른교회 박진도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니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멸망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멸망 주 볼 때까지. 자, 아멘 할렐루야 성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광야길을 인도하시되 끝까지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5년 하계대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구속사 말씀의 식구들을 이곳 기도의 요람지 말씀의 동산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제사로 언약한 성도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복된 직분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특히 제사로 언약한 성도를 가리켜서 나의 성도다, 나의 소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 각자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산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흠없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과 헌신으로 또 순종함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삶의 예배가 오직 아버지께는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대성회를 통하여 잊어버렸던 첫사랑과 첫 믿음,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이전에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고 기쁨이 충만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믿음과 열정으로 아버지께 헌신했던 순간들이 있었고 간절한 눈물로 기도하며 목이 쉬도록 뜨겁게 찬양했던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혹여나 그런 믿음의 모습을 저희들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이번 대성회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마다 먼저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욕심과 교만과 고집을, 내 모든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지극히 겸손한 성도가 되어서 남은 생에 오직 이 구속사 말씀에 순종하며 가나안 천국으로 힘차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대성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까지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절대로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대성회를 통하여서 시간 순서마다 허락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은혜 역사를 한순간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역사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 간직하는 성도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남은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말씀의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김사무엘 목사님을 말씀의 제단에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때에 피곤치 않도록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대원하여 주실 때 저희들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겨서 저희들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과 뜻과 마음과 생명을 온전히 취함으로써 영생에 이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주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생명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열조도 내가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열조를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라.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니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마지막 강의를 말씀을 선포해 주실 목사님은 싱가포르 시온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사무엘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은혜의 찬양과 기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7번째 강의의 제목은 가데스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구속사 12권을 통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했고요. 공부를 하고 나니까 2권과 8권에 있는 광야 노정과 또 가데스가 재조명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많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함께 다시 같이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가데스는 어떤 곳인가? 가데스는 어떤 곳인가? 먼저 지역적으로 봤을 때 림마와 가데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림마와 가데스는 같거나 아니면 근처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민수기 12장 16절에서 13장 2절 말씀을 보면요,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그랬습니다. 하세롯에서 바란 광야에 진을 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먼저 하세롯에서 어디로 왔다고요? 바란 광야로 왔고요. 거기서 뭐 하라 그랬어요? 그 땅을 탐지하라고, 가서 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33장 18절 말씀 보면요, 하세롯에서 발행하여 림마에, 아까는 바란 광야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림마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장소라는 것을 마치 구로구에 오류동이 있는 것처럼 바란 광야에 림마가 있는 것이죠. 민수기 3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 또 여기 다른 장소에 와서 땅을 보라 그랬을까요? 땅을 보라고 명령하신 그 장소가 아까는 바란 광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 본 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그렇기 때문에 보면요, 림마는 곧 바란 광야에 있었고 곧 가데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면 림마와 가데스 바네아는 두 다른 곳이죠. 14번째 진친 곳과 32번째 진친 곳입니다. 그러나 그 거리가 엄청 가깝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이 200만 명 이상이 진을 쳤을 때 그 규모가 어땠을까요? 제가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전체 인구수가 500만에서 600만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나라의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곳에서 진을 쳤을 때 이 모든 곳을 다 차지했을 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8km 반경을 차지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시는 내용이지만 림마와 가데스는 같은 곳 아니면 엄청 가까운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데스, 사형 선고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죽음은 모두 가데스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사형 선고, 처음 림마에 도착했을 때 아까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또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유리하다가 결국 광야에 엎어져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받아 이런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멸절될 것을 선고받은 장소입니다. 민수기 14장 여기 26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1절부터도 33절 특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형 선고를 받은 곳이 바로 림마 곧 가데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12정탐꾼 중 불신의 보고를 했던 10명은 정탐을 다녀온 그 다음날 죽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 37절 말씀. 그리고 38년의 세월을 유리하고 방황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다시 돌아왔을 때 그곳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데요, 신명기 2장 14절 말씀 볼 때 18곳을 진을 치고 38년 만에 다시 돌아온 그곳에서 민수기 2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그 가데스는 죽음의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고 미리암은 진짜 그곳에서 죽었고 아론과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을 이곳에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아론은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주전 1407년 5월 1일 가나안 입성 8개월 전에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 구절은 민수기 20장 12절 13절 33장 38절 39절. 그 다음에 모세도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전 1407년 민수기 27장 13절과 신명기 32장 50절 34장 6절에서 7절 말씀. 왜 광야의 죽음은 모두 가데스와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가데스와 죽음의 연관성. 가데스의 지명 이름의 뜻은 거룩히 구별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원은 거룩하다, 카다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거룩하다,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지명 명사로 바뀐 카데스입니다. 본명은 엔 미스바스로 심판의 셈이라는 것이죠. 거룩과 심판은 함께 갑니다. 거룩함이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게 되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죠, 죽을 수밖에 없다.
왜? 그 거룩함이 너무 어마어마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으로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가데스의 사건은 오늘날 신령한 가나안인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천국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거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필수 덕목이죠. 레위기서 11장 44절 45절, 우리 요즘 레위기서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서의 중심 구절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담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 같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에덴 동산에서 너희와 떨어진 이후 너희가 그리웠다, 보고 싶었다. 그래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너희를 끌어내었다. 끌어낸 이유는 함께 다시 살고 싶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왔다. 그런데 이 광야 과정은 무슨 과정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그 하나님이다. 근데 한 가지 내가 너희에게 요구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함께 에덴 동산 같은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거룩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가데스, 거룩한 곳이라는 뜻인데,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광야 노정인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이라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결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 광야에서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시내 광야까지 이끌어 오시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 주권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선포하시고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고, 그 백성들을, 이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들을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선포를 하죠.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그 장자를 데리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민족이라는 모양을 갖추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도 허락해 주시고, 내가 함께 갈 테니 가나안에 들어가자. 우리 함께 살 곳을 마련해서 들어가자.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나와 함께 거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서 우리 함께 살자.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아멘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은, 하나님 잠깐만요, 우리 정탐꾼 먼저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었고 조건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동의해야 할 수 없는 핑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취하라라고 했었던 것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라는 말이 아니라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뱀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인간의 생각을 제쳐놓고 너가 내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 림마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던 것이죠. 가데스 림마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의 시험, 이 40일의 기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 정탐꾼의 믿음을 시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오라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일은 사단을 분리시키는 기간이며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기간입니다. 그들은 40일 기간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도가를 따야 하는 시험과 구도의 기간이었습니다. 모세의 시내산 40일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직전 광야의 40일도 시험과 구도의 괴로운 기간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혈대와 육맥을 따라 기록된 4,000년의 피로 얼룩진 침묵의 세월,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계시 없는 400년 세월, 4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40년 광야 생활, 40일의 홍수 심판과 모세의 40일의 금식 기도와 12 정탐꾼의 가나안 정탐으로 이루어진 사수의 비밀이 간직된 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40일의 기간은 시험을 이기라고, 뱀의 유혹을 이겨내라고 주신 기간이었죠. 가나안의 그 어마어마하게 컸던 열매가 자기의 열매가 될 수 있었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른 정탐꾼 10명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 그 1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편 106편 24, 25절 말씀에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여 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38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또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첫 은혜를 잊고 또 원망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얼이 미쳐서 모세와 아론도 가데스라는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선고를 받는 참담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시편 106편 32절 33절 말씀에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얼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화도 나고 화나면 입술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이 거룩의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때로는 얼이 미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험이다. 나는 거룩함의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짐하시고 꼭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4절 말씀에도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살아서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는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이따가도 살펴보겠는데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명하라는 것은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불러서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하나님의 백성을 패역한 너희여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주는 건데 자기가 하는 걸로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명하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거룩의 시험에 합격을 또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신 그 거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거룩의 시험을 합격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세 번째가 마지막인가요? 벌써 끝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이 깁니다. 세 번째, 구속사적 의미와 적용. 가데스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장소와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거룩을 요구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거룩을 요구하시는 장소가 있고 내 삶에 그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가데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가데스를 지나셨나요?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들죠. 지났는데 난 시험을 합격했을까 안 했을까? 아니면은 안 지나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거룩을 요구하셨을까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도 안 시키시고 시험 공부도 안 시키고 시험하지 않잖아요. 그럼 시험 공부를 어떻게 시키셨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면 준비됐겠다 하니까 시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구속사 시리즈 2권과 8권에 기록된 지명과 그 지명의 의미, 그리고 각 지친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42곳 지친 곳을 그려놓으신,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도가 있죠. 2권의 지도가 있고 8권의 업그레이드된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는 여러분들의 삶의 노정의 지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지도는 예수님의 광야 노정의 지도예요. 그래서 그 지도에서 찾아야 될 두 사람은 나 자신과 예수님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림마까지 가는 여정. 아까 우리 찬양 시간에 노래 불렀죠. 스코 네단 믹도랍 마라 엘림 홍해가 신광야 돕가 알루스 르비딤 신의 광야 디베랴 하세롯 림마까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곳에서 림마까지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를 시켜주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광야 지도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싫으시면 제 삶의, 제 믿음의 지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지도를 잘 살펴보면요, 5가지 색깔로 나눠 있어요. 5가지 부분으로 나눠 있는데요, 람셋에서 출발해서 발행해서 신의 광야까지, 그 다음에 신의 광야에서 림마까지, 림마에서 빙빙빙빙 돌다가 다시 38년 후에 가데스까지 오는 여정, 그리고 거기서 이에 아바림까지 시내까지 가는 여정,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여정. 이 5가지 여정 중에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괜찮아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 원망을 제일 많이 한 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어딜까요? 원망을 제일 많이 한 거 보면요, 여기 보면
나오자마자 에담 여기 믹돌 앞에서 원망했죠. 마라에 가서 물이 쓰다고 원망했죠. 신광야에서 배고프다고 원망했죠. 르비딘 가서 목마르다고 원망했죠. 그죠? 이 우리가 알듯이 여기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면은 광야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광야의 에클레시아, 불려 나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그게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헬라어 말인데요. 그래서 여기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그게 우리가 세례받은 것을 예표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광야에 나와서 홍해 바다 건너자마자 3일 만에 마라에서 또 원망을 하죠. 누구 모습 같아요?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내가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숫곳에서 시내광야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야단을 안 치셔요. 제일 원망을 많이 했던 곳인데 하나님은 야단을 안 치시고 배고프다면 만나 주시고 목마르다면 반석에서 물 내주시고 다 공급을 해주십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신앙이 어렸을 때와 비슷한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는 울면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죠. 말씀 받고 이제 장성한 모습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요구를 하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죄송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큰 일을 시키셔요. 그리고 순종 안 하면 그때부터는 벌이 있어요. 근데 그 여정을 한번 좀 더 다시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꽃은 어제도 우리가 배웠는데요. 숫꽃은 텐트, 장막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티시리월에 장막절이 있죠. 히브리어로는 장막절을 숫꽃이라 그래요. 그곳이 바로 처음 진친 곳, 처음 장막을 친 곳이기 때문에 숫꽃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내 자신을 찾아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의 첫 발을 디딘 그곳이 숫꽃이라면 거기서 또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는 헬라어로 스케나오예요. 스케나오. 그게 히브리어 샤칸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샤칸은 성막을 미시칸이라 그러죠. 미가 붙으면은 이게 명사가 되는 거예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미샤칸, 샤칸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미샤칸이고 그 임재하다는 단어가 원래는 직역을 하면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여기에 장막을 치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이 땅에 장막을 친 숫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담에 가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에담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시고 에담부터가 광야의 경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작이에요. 진짜 공식적으로 광야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다리, 예수님의 발을 보면요 불기둥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길에 불기둥이 딱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발이 같이 나는 걷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광야로 나가십니다. 광야로 나가신 것은 잠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그 사건이 있었지만 우리와 함께 광야 생활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믹도라 있었죠.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해를 건너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세례를 의미하고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요한복음 1장 31절 말씀 보면, 또 마태복음 3장에도 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 있습니다. 공생의 시작을 의미하면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광야 생활을 함께 하러 오셨고, 그 노정대로 예수님도 삶을 사셨구나, 역사를 하셨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쓴물은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요, 먹으면 죽는 물이에요. 사망의 물입니다. 우리의 삶을 상징하는 쓴물, 사망이 가득하고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씁쓸한 그런 삶, 의미 없고 괴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한 단물로 바꿔주시고 내 생명을 다시 솟아나게 해주는 물로 바꿔주신 역사. 이제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의미 없는 물을, 석회 가득한 그 당시에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그런 물을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가득한 물로 바꿔주시는, 이 땅에 오셔서 마라에서 물을 바꾸셨듯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역사. 그리고 나서 엘레임으로 가겠습니다. 너무 빨리 가나요? 근데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엘림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드디어 우물 12개 하고 종려나무 70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요한복음 1장부터 보면요, 1장, 4장, 마태복음 4장 12제자와 70문도를 전도하시고 데리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신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는 물론 예수님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그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의 세계에서 물질이 되어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만나예요. 그렇게 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와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만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영의 말씀이 내가 보고 느끼고 들을 수 있는 육의 말씀이 되어서 내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는 만나를 허락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광야 같은 곳에서 음식이 없는데 그 따르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르비딤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역사를 하셨죠. 아까 만나는 요한복음 6장인데요. 그 다음 장 요한복음 7장에 와 보면요, 예수님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는 그 물을 내준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셨나요? 만나를 주셨나요? 물을 변하게 하셨나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나요? 영생수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거룩하게 될 준비가 된 건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신의 광야에 가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실 때 확인을 먼저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줄 건데 너희는 듣고 순종을 하겠느냐? 백성들은 100%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랬을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그 말씀 주권의 회복, 십계명을 주심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는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몇 번째 등정했을 때 두 돌비를 주셨죠? 네, 대답은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6번째죠. 6번째. 그리고 또 주셨어요. 몇 번째요? 8번째. 8번째? 맞나요? 예. 네. 어떻게 주셨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착각하고 있는 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돌비에 손가락으로 써서 주셨다. 두 번째는요? 모세가 썼다? 그럼 모세는 뭐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한 거, 돌비를 똑같이 너가 만들어 와라. 그러니까 6번째와 8번째 사이에 있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돌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육비라고 하잖아요. 그 준비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써주는 거예요? 누구 손가락으로? 하나님 손가락으로. 근데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7장까지 왔죠?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가, 이거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1절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그래서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어요. 근데 내려왔더니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무슨 시험을 하죠? 율법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6번째 등정해서 내려왔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 율법을 주신 그 법이 깨졌습니다. 그죠? 율법을 시험하는 역사.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율법으로는 정죄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디로 내려가셔요? 땅으로 내려가십니다. 땅으로 내려가서 뭐 하세요? 손가락으로 뭘 쓰셔요. 그걸 몇 번 해요? 2번 합니다. 2번, 한 번 쓰시고 올라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다시 내려가서 또 쓰세요. 뭐라고 썼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궁금해하는데 그건 올바른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2번 내려갔다 올라오신 다음에 정죄함이 없어졌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땅에 내려오셔서 손가락으로 쓰신 건데, 그것도 영이신 하나님이 육인 물질인 돌에다가 써주신 거잖아요.
두 번 기록을 하시는 역사로 그의 결과 율법의 정죄를 걷어가시는 역사라는 것을 메시지로 주시는 것이 아닌가. 8차 등정 후 이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을 돌려보내시고 정죄를 걷어가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뭐예요? 이 말씀, 두 번 내려와서 주신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를 걷어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만 믿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 말씀만 순종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도 믿겠습니다, 된다 했는데 막상 들어가라 했더니 잠깐만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잠깐만요 할 시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림마에 가서 들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도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38년을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18곳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38년의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는지 잘 요약해 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무리바 사건이죠. 물을 낸 두 반석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이 38년 지난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는 르비딤에서 처음 물을 내주신 반석 사건인데요. 추루 반석, 그러니까 두 반석이 원어로 보면은 달라요. 아시죠? 첫 번째 반석은 추루고 두 번째 반석은 셀라인데,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조금 다른 게 있더라는 것이죠. 추루 반석은 돌, 반석, 바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강조점은 solidity, 견고함, 틈이 없는 탄탄함, 확실성. 그러니까 깨지지 않고 금이 가 있지 않는 멋진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셀라는 돌, 절벽, 험준한 바위, 높이 솟은 암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강조점은 길게 갈라진 틈과 균열이 있는 반석이에요. 이 사건은 민수기 20장에 있죠. 유대 랍비의 교의에 의하면 두 반석은 용도와 목적이 다른 반석이었다고 합니다. 추루는 초림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원래는 틈이 없는 바위,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한 순결한 양과 같은, 어린 순과 같은 예수님이었는데 찢김을 당하시고 많이 맞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입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시편 129편 3절 말씀에 밭 가는 자가 내 등에 갈아 그 고량을 길게 지었도다. 그렇다면 셀라 반석은 두 번째 나타나는,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죠. 두 번째 나타나는 그 반석은 두 번째 오시는 재림 주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미 틈이 있고 균열이 있다는 것은 십자가 고난을 당한 흔적이 있는 주님의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죠. 그럼 부활했으면은 다쳤던 이런 흉터도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 흉터가 있었어요. 이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반석에게 명하라 기도하고 간구하면 생명수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 있으신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곧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여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그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왜요? 거기에 갈라진 곳, 깨진 곳, 채찍에 맞은 자국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다시 십자가에 달리러 오신 것이 아니고 다시 또 무덤에 들어가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은 마치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38년을 방황하고 돌아온 그 시기에서도 예전의 방식, 율법만의 방식 그런 것을 의지하고 수동적인 믿음으로 인간의 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생각에 내가 이걸 또 예전처럼 때리지 않으면 물이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이런 상황에서도 믿지 못하고 예전 방식을 택한 누가 나를 물이 동할 때 넣어주겠지 하고 마냥 기다리는 그런 믿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냥 일어서라. 네가 일어설 수 있다. 내가 말씀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그래서 이런 상황, 우리가 어디까지 온지 아시겠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반석까지도 쳐서 이제는 두 번 거룩의 시험에 불합격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결론입니다. 누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가? 누가 가나안에 들어갈까요? 아이고 참, 나요 저요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네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가? 아멘, 아멘. 믿기라도 해야죠. 이제 시간이 없지만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데스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 가데스에서 가나안으로 간 사람들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배워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이 거룩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믿음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고 바로 변화할 수도 있었다. 근데 왜 안 하셨냐? 바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지만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시켜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올라가게 하는 것이 진짜 변화지, 혼자 가면 그게 변화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준비돼서 부활과 결국엔 변화받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12권 상권을 통해서 배웠듯이 번제에 드려지는 예물과 같이 가죽이 벗겨지고 각을 뜨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껍데기가 벗겨지고 각이 띄어져야 되는데 준비됐습니까? 웃음만 나오죠. 허탈하게. 준비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벌써 시작한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이 남은 거예요. 호르산에서는 아론이 죽은 장소인데, 여기서 아론이 출애굽 40년 5월 1일에 123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반석 두 번째 것까지 치고 거기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불합격하고, 여태까지 믿음의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못 믿으면 나는 어떻게 믿어 했던 미리암과 아론 벌써 죽었어요. 제대로 믿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도 떨어져 나가, 아론도 죽고 미리암이 죽으면 우리는 누굴 따라가? 우리의 기준은 누가 되는 것인가? 그러고 나서 가는 곳은 살모나예요. 살모나의 지명의 이름은 그늘짐, 어두움입니다. 여기서 에돔 왕이 왕의 대로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홍해길 남쪽으로 험한 산지를 따라 내려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구속사 시리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죽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의 죽음을 30일 동안 애곡한 후에 처음으로 진을 친 장소. 다시 이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가데스 지나와서 낙담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도 지금 기분이 안 좋은 상황에 어디로 가요? 가나안은 여기인데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의 그늘이 집니까, 안 집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드는 생각이 뭘까요? 왜 우리는 맨날 거꾸로만 가야 돼? 왜 우리는 맨날 멀리만 돌아가야 돼? 이렇게 가면은 가나안은 언제 갈 거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누구를 탓해요? 에돔 왕을 먼저 미워하겠죠. 아우, 에돔 왕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또 누구 탓해요? 그거 누가 거기랑 얘기를 했어? 누구야? 아우 답답해. 내가 했으면 잘했을 텐데 왜 그거 하나 못 따내놓고 그 길 하나 못 열고 리더라고 하냐고. 그 당시에 아론 죽었고요, 모세도 소문이 퍼졌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너 못 들어간다 했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라인에 서야 되나 눈치 게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와중에 방향을 보니까 거꾸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어떻게? 그럴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아유, 돌아버리겠네. 아니, 이렇게 돌아버린다고, 아유, 돌아버리겠네. 딱 그 생각이 들 때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첫 스텝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유 돌아버리겠네 하기 전에 아유 거룩해지겠네. 아멘입니까? 아유 죽겠네 하기 전에 뭐라요? 살겠네도 좋지만 아유 죽게 있네. 아유 죽게 있네. 근데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분원에 왔어요. 힘들게 그 산맥을 돌아서 분원에 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냥 그늘진 게 아니라 해가 져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돌아왔는데 그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으로 그냥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여태까지
내가 의지하고 먹었던 만나도 박한 식물이라고. 그 말씀 들어봐야 뭐 효과도 없는데, 응답도 없는데. 그래서 불뱀 사건이 있는데요. 불뱀 사건은요, 하나님이 옛다 이게 한번 맛 좀 봐라 그래서 불뱀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내가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되면, 그 광야는 원래 불뱀이 많은 곳이에요. 우리 삶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은 뱀의 세상이고 용의 세상입니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여기서 괴로워서 나가면요, 거긴 더 괴로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거죠. 그럴 때 놋뱀 세우시잖아요.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뱀과 같이 달려야 되겠다. 왜 하필 뱀이에요? 양과 같이 달려야 되겠다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 저주를 다 내가 입고 내 말씀 맛없다고, 만나 맛없다고 도망간 그 백성들까지도 내가 위해서, 내가 그 독을, 뱀의 독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겠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여기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요, 오봇은 가죽 부대들,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곧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새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 새 말씀이 들어왔는데 터지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담고 있을 수 있는 나의 마음, 나의 심령. 그런데 이에아바림 왔더니 1차 계시던 군인, 림마에서 불순종해서 원망했던 그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갑자기 무슨 사건인가? 불순종의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1세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 옛사람, 내가 불순종했던 그 옛사람이 죽어야지 이제부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거꾸로 가냐, 언제 가냐, 그 얘기할 필요가 없이 나의 옛사람이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 옛사람이 죽어야지 이제 방향은 똑바로 위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디본갓인데요, 애타게 그리워하다. 그렇게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면요, 그곳이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너무나도 그리워지고 이제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히브리서 9장 28절엔 자기를 바라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 다음에 알몬 디블라다임인데요, 무화과 뭉치들을 숨김, 두 무화과 과자의 이정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보면요, 이 무화과 열매나 이 뭉치, 과자 같은 거는 새로운 힘, 끝까지 마지막 여정을 끝마칠 수 있는 새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새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못 갑니다.
그런데 마음에 새 부대가 생기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주시면은 새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런 평강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선 아바림 산에 가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쫙 다 보여주시죠.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자리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 모세는 못 들어갔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가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내 눈에 선하게 보이고 내가 가야 되는 그 목적지가 눈에 보이면요 갈 수 있어요. 눈에 보이면요 소망이 생겨요. 눈에 보이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해주시는 역사,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태까지 알고 있었다는 성경 내용도, 구속사 1권부터 12권 내용도 다시 한번 보면 새롭게 나에게 내 눈에 보여지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 갔는데 모압 평지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모압 여인들과 여기서 간음도 있고 우상숭배도 있고,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요 2차 군인 개수가 있고요,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요, 땅 분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제2세대에게 율법을 재강론합니다. 이 사건들이 또 어디에 있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시켜 주셨던 그 일들을 여기서, 그래서 저는 이곳을 제2의 시내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건들이 언제 있냐면요 모압 사건, 시딤 사건을 통해서 내 속에 있던 숨겨 있다, 아직까지도 남아있던 그 죄악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죄악을 드러내고 해결해 주시기까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은혜 받고 잘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죄가 또 숨어 있었네. 회개의 역사, 마지막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들어가게 됩니다.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길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넜는데요, 요단강 물은 홍해바다처럼 이렇게 두 갈래로 쫙 가르신 게 아니라 저 위에서부터 댐이 이렇게 물을 멈추게 하듯이 멈추게 하셨어요. 어딘가요? 거기가 아담. 그게 우연일까요? 아담에서부터 죄악의 물줄기가 그 시대에 물이 넘칠 정도로 물이 많은 시기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물줄기가 더 이상 흐르지 못하게, 어디서부터? 아담서부터 흐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끊어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죄에서 해결함을 받으려고 나 혼자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씻어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면 더 이상 나한테 흘러오는 죄악의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역사예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순종만 하고 잘 따라만 가면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죠.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성전 앞에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과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마리아 여인, 간음하는 여자, 혈류병 앓는 여자, 죽은 나사로, 막달라 마리아. 공통점이 뭘까요? 레위기에서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간음, 사망, 죽음, 피, 몸에서 흐르는 피, 그 다음에 귀신 들린 거. 이런 사람들만 만나서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런 부정한 사람들 부르셔서, 부르신 게 아니라 찾아오셨죠. 이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저도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부르셨어요. 우리 개회 예배 때 주신 말씀 뭔가요? 은혜가 나를 부르셨다. 그 부르셨다라는 부르심을 히브리어로 하면 뭘까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부르심을 히브리어로 하면 뭐예요? 바이크라, 와이크라.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 자리에 미리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평강제일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도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그게 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살자 하시는 그 말씀, 이제 부르셔서 여기 왔는데 오늘로써 우리가 현실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도 기다리신다는 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거룩하게 하는 역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룩하게 하는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꼭 승리해서 가나안 땅까지 우리 함께 들어가는 평강제일교회,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정하고 죄악이 가득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순종치 않는 저희들을 업어서라도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여정 저희들 걱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이 말씀만 잘 따라갈 수 있게 저희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 날마다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함께 손잡고 살아서 들어가는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0분 정도 휴식하시고 폐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